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모처럼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많이 보장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한국이나 미국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었고 많은 영역에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을 존중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넘어서 좀 방종으로 나가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그 1세기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엄연히 노예들이 존재했고 수많은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당한 상황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자유가 보장되어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예배 시간에 나오셨죠? 혹시 아내 눈치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 자유로운 시대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1세기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무슨 자유? 나는 지금 충분히 자유로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참된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뭡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너희는 그 죄의 종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물어보니까 다 자유인이라고 대답하셨는데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매여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죄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과 죄와 사망, 죽음은 이건 하나의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이건 따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 이 세 가지는 세트 메뉴입니다. 이건 뗄 수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로로 산다는 것은 욕심에 매여 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식욕이나 어떤 일에 대한 성취 욕구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 욕심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꽤 괜찮은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예뻐지려고 하죠. 미모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많이 가졌는데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죠. 좀 더, 좀 더. 이 욕심에서 우리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성취에 관한 부분이나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듯이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당장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염분 때문에 더 갈증을 심하게 일으키죠. 우리의 욕심이 그런 것입니다. 미모나 학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분노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의 종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계십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좀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죠. 죽음을 낳죠. 여러분, 우리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불안함,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전부 다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에도 마음의 불안함이 막 몰려오지요.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변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마치 쇠사슬이 내 발목을 묶는 것처럼 그렇게 묶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이 우리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근데 거기에 목숨 거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죽음을 앞둔 그런 분들에게 인생 살면서 어떤 게 제일 후회가 됩니까? 만약에 한 번 더 살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을 위해 살지 않고 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대요. 평생토록 남의 눈 의식하고 평생토록 남의 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도에 매이고 인섭에 매이고 비교에 매이고 수많은 것들에 사실 우리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합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맞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워낙 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삶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종살이 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지요. 아수르의 나라가 망해서 종살이 했지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종살이 했지요. 페르시아에, 헬라에, 로마에 수없이도 종살이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나마 로마가 다스리면서 조금의 자유를 주는 것, 그걸 자기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 죄의 굴레에서, 이 죄의 어떤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는 결코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에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저희의 굴레 아래에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그죠? 저희의 종이었는데,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방된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기수, 그죠? 한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 이제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도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 그죠?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부자유스럽지만, 그래서 한 5년, 10년 이렇게 있으면 그 감옥에서 이제 고참이 되잖아요. 그죠? 고참. 네. 그리고 장기수고. 이러면 조금씩 그 생활이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누리는 것들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피우지 못하는 담배도 어떻게 피게 되고, 남들은 1시간만 밖에서 운동하는데 한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복역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자기가 감옥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려서 이 사람이 20년 만에 갑자기 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이 사람이 사회로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쇠창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나오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알겠습니까? 짜장면 값이 얼마인 줄 알겠습니까? 제가 4년 전에 뉴질랜드에 처음 와보니까 제가 정말 이 자유가 많은 나라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과 교회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저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의 속박이 벗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매이고 그냥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매이고 여전히 어떤 저의 옛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제목이 뭔가 하면
진리를 알면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31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내 말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사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자, 진리를 안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곧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말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자유로운 분이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마치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갑자기 특별 사면을 받고 그냥 세상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 참 많은 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 그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사회적인 어떤 통념 이런 것들 참 많이 매여 살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잣대 거기에 매여서 우리 늘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죄와 사망에 우리 매여서 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정말 알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런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덜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남들만큼 뭐 좋은 데 살지 않아도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만이 우리는 모든 죄된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는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는.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어떤 자유라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매번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몇 번이나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생겼나 그랬죠. 절망 이런 것들 생겼다 그랬죠. 죽음의 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있죠. 3차 부스터샷 맞는 거 다 두렵잖아요. 혹시나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 종로로 하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염려합니다. 근데 그 염려가 저를 완전히 얽맬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처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에 종되지 않는, 두려움에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진리를 알므로 누리는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비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종처럼 남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그게 성숙한 자유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늘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수건을 허리에 둥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만 예수님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뇌가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마지 못해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그렇게 지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마치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나를 비하시키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실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면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규례와 사람들의 인섭에 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좀 우리 성도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참된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 섬기면서 여러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마다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바운더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고 해야 될지 또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면이라고 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저는 그런 게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에 또 이렇게 은퇴도 하시고 임직도 하시는데 뭐 임직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든지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좀 자유로운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를 누릴 수 없잖아, 그죠? 예수 믿는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할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나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죽음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잠깐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어쩌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고 기독교의 대강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어떤 종교의 사람을 매이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 그 자유를 기뻐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섭에 매이지 않도록, 생명이 없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 매이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